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창세기 보면 3번의 시작이 나오는데요. 천지창조 1번, 2번, 홍수후에 노아로 새 출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새 출발. 3가지 새 출발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죠. 지금 선생님이 족보 그려놨어요. 원래 이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갈대아 우르, 왜 지난번에 우리 니므롯 배울 때 바벨 배웠죠? 그 바벨론 땅,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수도 같은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도시, 굉장히 큰 도시죠.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달한 곳인지 몰라요. 그곳에서 데라와 아브라함 뭐 하던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랑 같이 막 우상도 만들고 그거를 낙타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팔던 동키 캐러반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낙타 타고 다니면서 팔던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죠. 나이도 많았는데 그 정확한 부르심의 나이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우리 이 땅을 떠나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때 아모리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쭉 서쪽으로 막 쭉 이동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데라랑 이 아브라함도 모든 가족을 다 이끌고 가다가 하란 땅은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야. 거기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도시고 문명이 엄청 발달한 도시인데 거기서 딱 멈췄어요. 데라가. 아유, 여기서 살자. 여기 너무 좋다. 야.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지시할 땅까지 가기 전에 머뭅니다. 하란 땅에서 한참 머물다가 이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75세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족보를 쭉 11장에 이렇게 써줬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님으로 밥을 딱 쌓는 거 그 뒤에 보면은 다른 님으로 족보는 안 나와요. 근데 셈의 족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셈의 후손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왔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해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담으로부터 쭉 해서 셋의 계보로 해서 노아가 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으로 해서 쭉 이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 섭리였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시는 거 이번에는 원래 그렇잖아요. 노아 한 사람으로 출발했고요. 아담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좀 미약해요, 시작이.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해지죠. 그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요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니므롯은 자기 스스로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들을 규합해서 힘을 기르고, 우리 시우가, 니므롯은 두려워서 모았다는데 정말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힘을 가진 것 같아도 라멕처럼 두렵다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죠.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나라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도시 막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안전하게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 내려고 하고 그랬는데 니므롯이 유명해졌나요?
니므롯은 아브라함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유명해지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아브라함처럼 유명해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바벨탑 하면 니므롯을 알기는 알지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아니 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면 뭐 할 거야, 그지? 명예로운 이름, 아브라함처럼 그래야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유대교, 무슬림, 그 다음에 가톨릭, 개신교 하면은 지금 몇십억 인구가 믿어요. 그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렇게 유명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 이 지금 세계 모든 종교 중에 메이저 종교가 3대 종교야? 근데 그 3대 종교에서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야. 하나님이 명예롭게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땅에서는 안 돼. 너 나와. 나와. 거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곳이야.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우상이 천지가 우상, 눈만 뜨면 우상이니까. 그런데다가 아버지 집 이미 사업을 해서 우상 장사를 아버지와 아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니까. 사업이 막 탁 안정 궤도에 올라갔어. 그래서 막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막 기반이 딱 잡혔는데 여길 떠나면 어떻게 살아? 불안하잖아요. 사람은 안정된 데를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면 자기 고향 땅 그리고 아버지 집, 자기 주변에 친척들이 다 있어서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다 와서 다 달라들어서 다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부를 필요도 없고 그런 곳이야. 그리고 끝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빌고 그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아서 우리 가문이 번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힘있게 남들이 이렇게 쩔쩔 이렇게 내게 내가 한마디만 쩔쩔매게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꿈이었죠. 이 아브라함 역시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돈 많이 벌어 사업해 성공해야지. 1번.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근데 아들이 안 생기냐. 남들 다 낳는 아들을 왜 나는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길까.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살면 너 생명도 없고 참 소망이 없다. 너는 거기 살면 그대로 우상 섬기다가 망한다. 나와. 내가 너를 흑암의 세력에서 빛으로 너를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나와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죠. 아니면 그냥 나오라면 누가 나와요. 약속을 하는데요. 땅 줄게. 후손 줄게. 창대한 이름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금 비디오 동영상 이런 거 보여주듯이 막 네가 갈 땅은 이 땅이야. 바로 가나안 몇 번지거든. 근데 거기는 막 이렇게 막 나무들이 막 무성하고 굉장히 잘 살고 막 너무너무 좋은 도시야. 이렇게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막 갈대아우로 대도시죠. 하란도 대도시인데 거기 떠나서 그냥 변방으로 가서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입장도 그렇지만요. 사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학생들이 지금 3명이 있는데 여학생들 생각해봐.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막 향기로운 비누로 막 샴푸도 하고 머리도 하고 또 깨끗하게 몸도 닦고 예쁜 옷 입고 편안하게 살고 또 주방에서 또 요리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사는 게 좋아? 아니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낙타 타고 그냥 남편하고 떠돌아다니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아? 집에 있으면서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치? 음악 막 듣고 이러면서,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게 좋지. 이 아브라함은 부자라니까? 사라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근데 따라가고 싶겠어요? 아이고,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전에 너를 지배하던 모든 가치관이 뭐야? 어떤 게 가치롭다는 거거든? 그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는 거 가치로운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거. 그 다음에 아들 낳는 거. 그래서 가문이 번성해서 자식이 많아가지고 남들이 보면 어이구 어르신한테 꼼짝 못하게 막 이런 거. 힘을 갖는 거. 이런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그거 다 버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텐데 네가 복 자체가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고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 다음 땅 줄게. 후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 있어 없어? 주변 친척이 있어 없어? 자기가 옛날에 모든 사업 기반 다 갖추고 뭐 집도 얼마나 좋게 졌겠어요. 다 도시인데 그런 좋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뭐 푹신한 침대에서 자지도 못하고 뭐 땀 흘리면서 맨날 여행 가는 사람이 무슨 좋은 옷 막 이렇게 근사한 옷 거추장스럽고 그런 거 입지도 못해. 이제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야. 그런데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방 땅 자기 원래 살던 땅이 아니니까 살던 사람들이 좀 다르잖아. 저 사람 어디서 온 거야? 뭐 좀 이상하게 생겼네. 사람들이 주변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야. 그런데 이 길이 고생길이긴 해. 고생길이긴 하고 나그네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야. 둘 다 똑같이 가인도 나그네 삶, 떠돌이 삶을 살고 아브라함도 떠돌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봐봐. 아브라함도 떠돌이 삶을 살게 되는데 똑같은 떠돌이인데 가인의 떠돌이 삶과 아브라함의 떠돌이 삶은 달라. 아브라함의 떠돌이 삶은 가인의 떠돌이 삶은 아까 라멕이나 니므롯도 그렇게 힘이 강성해도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랬잖아. 무서웠다고. 그래서 도시 만든 거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너는 떠나거나 말거나 하고 내버려 두겠어? 아니면 따라다니겠어? 따라다녀요. 따라다니잖아. 하나님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 하나님 따라다닌다 생각하니까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는 거고 축복의 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사는 길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야.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평범남이잖아. 평범남에도 못 미쳐. 왜? 나이는 75세, 가정에 아들도 없고, 나이는 많고, 게다가 하란이 일찍 죽어서 형제가 일찍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도 뭐 둘, 셋 살다가 하나 죽었다고 생각해봐.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슬플걸? 그리고 지금 슬픔이 가득한 가정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잖아. 별로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하는데 왜 갈대아울에서는 안 되냐? 갈대아울에서는 맨 우상이나 섬기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 많이 낳아서 내가 우리 가문을 번성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자손 내가 너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건데 너를 조상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거기서는 안 돼. 나와. 너 나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왜 아기를 늦게 낳냐? 이따가 얘기 또 해줄 텐데 여기서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쳐봐. 거기서 나면 내내 갈대아 우르의 그 바벨론 땅에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배우는 아들로 큰단 말이야. 그런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서 네 가치관, 네 세계관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딱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나중에 주시는 거죠. 그것도 100살에 주십니다. 25년 후에, 부르신 후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갈대아 우르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아브라함은 나는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이름을 널리 알릴 거야. 나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런 꿈을 꾸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게 돼.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처럼.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 텔레비전. 비전. 뭐죠? 텔레비전. 본다라는 뜻이죠? 비주얼 시대, 뭐 이러잖아요. 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어떤 비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 그리고 창대한 이름이 되고,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앞으로 큰 민족이 되는 그거를 싹 보여줬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의 근원. 그러니까, 그 가운데 놓고 우회로 가면 유럽, 옆으로 가면 아시아,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라고 했잖아. 요 가운데에 딱 놓고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기준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세계 여행을 한 것도 아닌데 열방, 열국이라는 걸 알았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아브라함이 알았어. 왜 알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알았지. 아브라함이 직접 여행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품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의 모든 우상 섬기던 거, 갈대아 우르의 세상 가치관, 그런 거기에 무슨 세계관 이런 것을 딱 떨어져 나가고 전에는 막 내가 어려움을 닥쳐도 막 주변에서 다 도와주지만 이제는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몰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한 몇 년 머물다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또 이렇게 막 가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아내 데리고 이제 나옵니다. 그때 누구도 오냐면 여기 롯도 나와요. 롯은 누구냐면 봐요. 아버지 데라가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형제의 아들을 낳아놓고 일찍 죽었어. 롯하고 밀가 이스가란 딸 둘, 롯 아들 하나 이렇게 나눠놓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책임지고 돌보고 있었지, 아들처럼. 아브라함 아들도 없고 너무 외롭잖아. 근데 얘는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형제의 아들이니까 조카 아니야. 그런데 롯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같이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니까 롯, 삼촌이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 그래서 너 어떡할래? 삼촌 저도 따라갈게요. 하고 따라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라, 그 다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일가들,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르던 사람들, 롯 이렇게 해서 쭉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요? 여기에요?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다. 그럼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냥 자기가 꿈꾸던 정말 막 비옥한 땅,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도
왔으면 최소한 비옥한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야. 그리고 막 키는 막 이만한 떡대 같은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째려고 저건 어디서 온 거야? 뭐 저런 게 왔어? 막 이러고 저것이 와서 또 우리 해롭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막 키는 이만한 것들이 막 탁 째려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살지도 못하고 산지에 가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가서 제단을 딱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건 무슨 얘기야?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들 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걸 막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야.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면 예를 들어 일본을 갔다. 일본 간 친구 많지? 그리고 일본 가면 막 온갖 귀신 다 섬기잖아. 온갖 귀신 다 섬기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딱 성경책 끼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간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딴 사람들 볼 때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렇거나 말거나 나의 하나님 뭐 이러고 딱 하는 거지. 그런 거랑 똑같아. 지금 다 여기 가나안 사람들은 막 다 가나안 신들 막 여러 신을 믿잖아. 그런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제단 쌓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왔으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 믿고 순종하고 왔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징이 순종의 사람인데요. 왜 순종의 사람이냐면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죠. 떠나라니까 네 하고 떠났죠.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이민 가라고 그러면 가기 쉽지 않죠. 여러분 친구들 많고 지금 막 다니는 학교도 있고 친구 많고 엄마 아빠 있고 친척 다 있는데 여기서 이민 뭐 저기 막 알 수도 없는 나라 저 오지 막 아프리카 어디로 이민 가라.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네 하고 가겠어요? 지금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왔다고. 아니 순종하고 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가뭄이 들었어. 너무너무 큰 기근이 들은 거야.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아직 절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게 묻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흉년이 들었네. 부인 사라한테 말하는 거 우리 잠깐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은 날강이 있지 않소? 그러니까 날강이 있으니까 가뭄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애굽에 가서 가뭄 때는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가뭄이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도 거기서 계속 살 게 아니고 잠깐 이 가뭄 때만 피합시다 하고 간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인 그런데 여기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한다고 합니다. 사라 당신은 이렇게 이쁘지 않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주시오. 사실 내가 오빠고 당신은 내 누이 동생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세상 마귀 이렇게 읽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 머물렀더니 이거 떠나면 큰일 나거든. 근데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 세상으로 갔고 세상으로 가는 거야. 세상의 방식을 택한 거야. 그런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오 한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아야 되는데 바로를 보호자로 알고 세상을 보호자로 알고 바로와 세상에게로 갔다는 말이야. 근데 바로나 세상이 아브라함을 구해주나 한번 봅시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가는지 몰라요. 아니 거기를 갔는데 사라가 너무너무 미인이었거든. 그때 65세면 할머니 아니야? 그런데 65세인데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소문이 나, 저기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여자가 정말 죽인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궁궐까지 갔어. 그래서 바로왕이 내려와. 그렇게 된 거야. 그때 당시 바로왕은 신. 그잖아. 그러니까 바로왕이 데려오면 꼼짝없이 데려가지. 이쁘게 단장시켜서 그것도 이쁜 사람을 더 이쁘게 단장시켜서 목욕하고 향유 바르고 보석하고 막 머리 꾸미고 화장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바로의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고 아브라함에게는 신부 대금으로 이렇게 예쁜 신부 네 누이 동생이라며 고맙다 하고는 소, 양, 낙타, 뭐 나귀, 금은 막 잔뜩 줬습니다. 이제 사라 끌려가면 다시는 못 만나. 궁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사라가 바로의 침실로 들어가면 그날 끝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받아서 이렇게 막 재물이 많아도 아브라함 기분 좋아? 돈 많이 생겼다 이러고 좋아하겠냐고. 지금 아내가 지금 들어간대. 이거 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가라 했으니까 책임질 건데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질 거 아니야. 뭔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실 거 아니야. 그분을 믿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남들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 그 방식을 따라서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아내가 없는데. 아내 새로 얻는다고 치면 사라만 하겠냐고. 그 사랑하고 예쁜 사라. 아유 이제 사라를 이제 영영 못 만나는 거야. 너무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막 기도를 했겠지. 잠이 안 왔을 거야. 밤새 기도했겠지. 무슨 잠이 왔겠어.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지만 아내를 뺏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막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라 보호해 주세요. 이제 사라 다시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사람만 멀쩡하고 있잖아. 야, 이거 궁중에 있는 사람 다 아픈 거야. 갑자기. 그래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자 이거 뭔지 알아맞혀 무슨 일이야? 하고 술사들한테 물으니까 저 여인 때문입니다.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인만 지금 멀쩡해. 저 여인 때문에 부정을 탔사옵니다. 그래? 너 누구냐? 제대로 말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 동생이자 곧 그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래? 어째 그 아내라는 말을 안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막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바로가 엄청 야단칩니다. 지금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러면서 엄청 야단쳐요. 지금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의 근원이 된다며. 복이 돼야 될 사람이 그 애굽 궁중에 재앙을 주는 사람이 됐고 게다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마귀 예를 들면 그런 걸 상징하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후중 듣는 거야. 혼나는 거야. 책망 듣고. 진짜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봉변을 크게 당하고 이제 애굽을 떠나와요. 근데 뭐 바로가 위자료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신부대금도 주고
위자료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나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먹는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정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딱 머물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이 생각을 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내를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아내도 팔고 하나님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런 정말 이런 죄인인데 아내도 찾게 해주시고 이렇게 재물까지 주시고 제 목숨도 구해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지. 그럼 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와서 제단 쌓고 제사들이 감사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냥 제단 쌓았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감사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런데 봐봐. 땅은 늘어나지 않잖아. 그런데 이 그 소, 양, 염소, 뭐 낙타, 뭐 나귀 이런 것들은 나귀는 저기지만 생산을 못하지만 자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번식하잖아. 양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 그러니까 땅이 좁은 거야. 지금 로또 같이 하는데 로또 같이 부자가 됐거든. 같이 막 선물 바로한테 받은 거 다 이제 놓았으니까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 풀 뜯어먹는데 풀이 너무 모자라니까. 땅은 있고 막 짐승은 자꾸 늘어나 숫자가.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맨날 싸워. 야 여긴 우리 땅이고 이건 내 풀이야. 이 양은 내 거야. 아니야 우리 양이야. 뭐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야. 뭐 물 먹이고 풀 먹이는 이 문제가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보고 야 여기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쫙 둘러보고 있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싸우면 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조금 떨어져 살자. 그러니까 네가 이쪽을 선택할래? 그럼 난 여기로 가고. 네가 여기 선택하면 난 여기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야, 이거 아브라함 대단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은 고아인데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워줬잖아. 조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최고 어른인데 아브라함이 그냥 야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 옆에 가서 살아. 고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가야 될 상황인데 먼저 선택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먼저 선택해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는 사람. 애굽에 가서 큰 코 다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거야, 이제 알아. 이제, 하나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다시는 먹는 문제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고, 롯, 네가 선택해. 롯이 만약에 더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나는 척박한 땅을 맡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그걸 이미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을 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다가 하나씩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롯이 어떻게 했냐면 눈을 들어서 싹 보니까 와, 저 요단 들판 되게 푸르네. 와, 저기라면 우리 짐승들이 배불리 풀 뜯어먹고도 남겠다. 그러고는 좋은 땅, 요단 평야를 그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롯이 진짜 사람 같으면 삼촌 제가 지금 고아 같은 신세인데 이렇게 데려다가 저를 걷어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해주시고 삼촌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선택을 자기가 보고 눈으로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롯의 선택 기준은 뭐냐면 자기 짐승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풀이 많은 곳. 자기 눈에 보기에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 같았고 그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 엄청나게 풍요한 땅으로 보였어. 그래서 거기를 갔지. 그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심리를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EQ 지수가 막 높아가는 거야.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허전했겠지. 여전까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조카지만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의지하고 사는데 뚝 떨어져 나가고, 그것도 삼촌 먼저 이런 것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떠날 때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고 쓸쓸하고 좀 뭐 마음이 또 이것도 잘 살라나 저것이 뭐 걱정도 한편 되고 또 뭐 괘씸한 생각도 한편 들고 막 복잡했겠지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너무 쓸쓸해서 이렇게 그런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때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네, 나와봐. 그래서 아브라함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야. 자, 너 하늘의 별 봐. 세어봐. 어떻게 세요, 별을. 저렇게 많은 거. 셀 수 없어요. 그래, 셀 수 없지? 내가 네 후손 이렇게 많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 많지? 네, 많죠. 너 그 모래 셀 수 있니? 셀 수 없죠. 그래, 내가 네 후손을 셀 수 없게 많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 또 이제 거기서 헤브론의 마물의 그 나무 밑에 살면서 거기서 제단 쌓고 또 예배드리고 거기서 지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에 남은 거고 그 좋은 땅은 롯이 차지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은 껍데기로만 볼 때 좋은 땅이었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라가 이렇거든.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요단이야. 여기가 지금 그 소돔 고모라 요단 여기 롯이 떠나간 데란 말이야. 여기 롯이 사는 데야. 헤브론 여기 아브라함이 사는 데야. 롯이 아브라함을 너무 멀리 떠나면 안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좋은 땅을 요단 등처럼 멀리 떨어져 나갔다고. 그런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막 껍데기를 보니까 막 너무 잘 사는 동네 같고 막 비옥한 땅, 막 풀이 막 무성하니까 우리 가축들 잘 먹겠네 하고 여기서 뭐라도 살겠다 하고 여기로 갔거든. 그리고 여기 가면서도 가는데 여기 땅이 너무 좋은 땅인데 안전하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 북쪽에 4개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여기를 정복했어. 그래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로워진 땅이지. 근데 여기 4개 도시의 군사가 여기를 쳐들어온 거야. 여기서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돼. 올리브기를, 네, 올리브기를, 양털, 다 갖다 줘야 돼. 달라는 대로. 엽청, 네, 엽청 막 갖다 줘야 돼. 그런데 13년째 대선에 안 바쳤더니 4개 연합국가가 쳐들어왔는데 여기 5개 연합국가가 여기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다 엽청 구덩이 만들어 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로 하는 거 어디로 이렇게 왔어. 왕의 길을 피해고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소돔 고모라 롯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그런 거를 롯의 재산, 롯의 안에 그 롯뿐 아니라 거기 사람들 걸 막 이렇게 잡아갖고 지금 가. 그 소식을 들었지. 그 소식을 듣고는 밤에 자기 집에 군사 318명 그리고 또 동맹을 맺은 사람이 있거든. 그 지역에 힘센 어떤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군사와 함께 가서 자기 군사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지금 4개 연합국이고 5개 연합국가를 이긴 이렇게 힘센 4개 연합국가를 다 이 군사들을 무찌르고 여기서 다 이겨가지고 갖고 온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을 사병 말하자면 하인인데 하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남자가 318명이면 가족까지 곱해봐 1000명은 되지. 아브라함 식구 엄청 많고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지. 아니, 돈이 있어야 먹일 거 아니야. 엄청 부자야, 아브라함.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 지역에 성품 좋은 어떤 사람과 동맹을 딱 맺었지. 그리고 집에서 계속 병사들을 훈련을 시킨 거야.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노력할 건 해야 된다는 걸 말해. 하나님 믿습니다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어떤 학생이 밤새 철야 기도했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공부를 한 사람이 시험 잘 봤을까? 아니면 밤새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시험 공부 준비 안 한 사람이 더 잘 봤을까? 시험 공부한 사람. 당연히 시험 공부한 사람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할 건 해야 돼. 그래서 이길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겨가지고 오는데, 자, 말이 그렇지 318명 가지고 이 엄청난 연합국가 도시 이 사람들을 다 이겼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막 그 조카에 대한 생각,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가가지고 이렇게 이겼는데 그래도 이기고 올 때 마음이 어떨까? 기분 되게 좋겠지? 기분 되게 좋을 거고, 아, 내가 이겼다. 318명 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가 이렇게 막 부풀 수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딱 2명이 왕이 나와, 왕. 지금 이 뜨내기 아브라함에게 왕이 2명이 나와서, 어이구,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막 왕이 2명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더 자아가 막,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아까 말한 좀 어려운 발음,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은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 너무 지금 자만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이렇게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 번쩍 났지. 그렇지. 이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막 자아가 부풀어서 내가 좀 대단하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멜기세덱이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를 딱 띄워드려요. 이게 11조의 기원이 이거 10분의 1을 딱 줍니다. 그 다음에 소돔왕 베라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지금 우리 백성들 다 잡아갔는데 네가 백성들 이렇게 다시 다 데려오고 전리품 다 가져왔는데 전리품 너 다 가져. 사람만 백성만 다 오. 그러니까 너 다 가지세요. 난 소돔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는 다 가지라고 다 줬습니다. 그 대신에 나랑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운 이 마물에 뭐 이런 청년들, 젊은이들, 요 사람들 몫은 주셔야 합니다 해서 요 사람들 몫을 주고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줍니다. 만약에 거기서 소돔, 고모라 이것도 세상이야. 세상, 사탄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거 주는 거 다 받으면 사탄의 종 되는 거야. 이제부터 소돔, 고모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뭘 받아 먹으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난 싫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할 거야. 그리고 딱 재물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죠?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사실 들어놓으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야. 불안해, 두려워. 지난밤에 내가 318명을 데려가서 이기긴 했어. 그런데 이 4개 연합국이 정신이 나가지고 그 아브라함 그거 318명밖에 안 되는 그것이 우리를 일으켰단 말이야. 안 되겠다 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막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더 보충해서 막 쫙 내려오면 이제 아브라함은 꼼짝 못하고 죽는 거야. 어떻게 4개 연합국가를 당하냐? 318명. 그냥 막 불안해. 왜 불안한데 하나님 그때 또 딱 나타나는 거야. 불안할 때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줘. 아브라함아, 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렵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게 좋아. 하나님 방패가 돼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 전리품 다 뺏겼고 너한테 아무것도 없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가서 그냥 밤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얻은 전리품들 다 소돔왕 베라한테 주고 너한테 아무것도 없어 속상하지?
내가 너의 상급이 돼줄게!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우선 많게 해줄게.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몸에서 후손이 나올 거 아들 줄게. 아유, 하나님, 내 지금 뭐 아들 무슨 주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 다메섹 엘리에서 내 종이 그냥 내 재산 상속하겠죠, 뭐. 아니야. 걔 말고, 네 몸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다. 아유, 못 믿겠어요. 증표가 뭔데요? 그 증거요, 증거.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짐승들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쫙 해놔. 내가 너 만나러 갈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 잡고, 뭐, 양 잡고, 염소 잡고 막 다 잡았어요. 그래서 막 다 잡고, 가운데를 쭉 쪼개. 그래서 양쪽으로 늘어놓는 거. 뭔 말인지 알지? 자, 소가 한 마리인데 반을 쫙 쪼개갖고, 양쪽으로 늘어놓는 거. 양이 한 마리인데 쫙 쪼개서 양쪽으로 늘어놓고 가운데 길래나 뭐 이런 식으로 재물을 쭉 막 가진 재물 다 해. 순양, 암염소 뭐, 암소, 3년 된 거, 새끼, 지피들기, 산피들기, 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두 개로 다 쪼개고 새는 너무 어려서 안 쪼개는데 두 개로 다 쪼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기다리는데 하나님 영 안 나타나. 그러더니 막 아브라함이 지쳐서 막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갈라놓은 거 있지? 갈라놓은 재물들 사이로 횃불처럼 확 지나가시면서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많이 당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내가 내 후손들을 핍박한 그 민족을 심판할 때에 너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이를 것이다. 아무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400년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땅 줍게 해놓고 400년 후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에 땅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당장 안 주신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왜 재물을 양쪽에 쫙 벌려놨냐면 쪼개놨냐면 옛날에 그 히타이트 쪽에 그 계약을 맺을 때 강자와 약자, 그러니까 A국이 강국이고 요건 아주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 그럼 동맹을 맺을 거 아니야.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동맹을 맺을 때 큰 나라 왕과 작은 나라 왕이 동시에 그 재물 갈라는 데를 쫙 걸어가, 둘이 손잡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호해주겠다. 그 대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계속 조공을 바쳐야 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이쪽엔 짐승 신세가 될 거야. 하고는 큰 나라 왕하고 작은 나라 왕하고 쭉 거기 걸어가면서 작은 나라 왕은 덜덜 떠는 거지. 내가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나는 이렇게 저쪽 난 죽는다. 이제 우리나라 다 망하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히타이트 쪽에 그 사람들이 하는 계약 방식대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사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같이 쭉 지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약속을 꼭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난 죽는다 막 이런 이 마음으로 막 쫙 갔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약자가 아닌데 약자가 아닌데 강자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하는데 쫙 간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 내가 반드시 언약은 지킨다. 그럼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횃불로 쫙 지나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가 없었다. 사례는. 그래서 사례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나 늙어가고 이제 못 날 것 같아.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 그때는 이제 생리를 해요. 그때는 임신할 수 있다는 표시야. 근데 임신할 수 없다 그러면 생리가 끊어져. 나는 임신할 수 없다. 나이가 들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생각하는 거, 나는 이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됐네. 어떡하지?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잖아? 그럼 자기 종을 주는 거야. 자기 종, 여종을 줘. 젊은 여종을 줘서 자기 남편하고 동침하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 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 받아온 게 많지? 애굽에서 받아온 게 엄청 많잖아요? 종들도 받아왔어. 그때 여러 재물을 바로한테 받을 때 사라 안에 팔려갈 때 화갈도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애굽의 종이잖아. 애굽 여자가 이제 종이 됐어. 근데 애굽 여자를 줬단 말이야. 아브라함한테. 여보, 아브라함, 나 이제 애기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 종을 줄 테니까 동침해서 애기 낳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 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 근데 안 물어봤어.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좋아요 하고는 하갈과 동침을 했다? 하갈이 임신해서 배가 막 자꾸 불러오니까 이 하갈이 자기가 종이라는 걸 이걸 까먹고 말이야. 아브람 그 엄청난 족장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만해져 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야. 감히.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하갈이 막 여주인 사라 앞에서 막 배 막 이렇게 내밀고 다니면서 뭐 아기도 못 낳는 주제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아유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속을 썩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야. 이거 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면 불화가 안 생겨.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도 내려가서 문제 생겼지. 이번에 아기 낳는 문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린 거야. 10년 만에. 그래서 그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런데 너무 사라가 마음이 힘들어. 마음고생이 되는 거야. 이 하갈 때문에. 하갈이 너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감히 여주인인데. 그때 당시 족장의 부인은 똑같은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주인은 감히 여종은 감히 여주인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근데 임신했다고, 주인의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랬어. 여보! 힘들어 죽겠어요! 저 하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쭉 여러분, 사라는요, 남편을 주여 하고 불렀던 여자야.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지금 막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이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남편을 통해서만 오니까 하나님과 거의 준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그런데 막 남편한테 대드는 거야. 가정 불화가 생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가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당신 종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가 막 너무 막 이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부인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허락 떨어졌겠다. 사라가 막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집을 나갔어.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 그러고 그냥 딱 나와버렸어. 아이고 목하는 성격이 나와보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은 마르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 죽겠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때 사례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하갈아 이렇게 안 부르고 사례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사라의 종이지.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질서가 어긋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여주인은 여주인 대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리고 그 여주인의 말에 복종하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장차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서 모든 형제들을 대적하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 옆에 하갈이 있다는 거 그것도 남편의 아기를 임신했어. 남편의 사랑을 뺏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라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곁에 하갈을 두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옆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 깐죽깐죽하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 분명히 생긴다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붙여주실까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 되라고. 사라를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로 쓰실 거잖아. 근데 열국의 어미라는 게 무슨 얘기야?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의 엄마라고? 그럼 다 엄마처럼 품에 품고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 옆에 사라, 옆에 하갈 여종 하나도 못 품고 있으면 열국의 어미 될 수 있어 없어? 못 되지.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시는 거야. 돌아왔지. 그래서 와가지고 막 간증하는 거야. 주인님, 제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러면서 간증하는 거야. 그 여주인한테도, 아브라함에도 자랑하고, 여주인에게도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더 화가 나? 아니, 나도 못 만난 하나님을 이 여종이 네가 만났단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하갈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니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 이름도 붙이고 하나님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하나님 믿지 않아. 하갈은 이상하죠? 경험은 했지만 믿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 여러분 86세 아들을 낳는데요. 비록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낳지만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둥가둥가 막 이스마엘 막 금이야 우기야 막 이렇게 키우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도 없고 뭐만 있어? 이스마엘만 있는 거야.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세요. 하나님 안 만나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99세 때 나옵니다. 99세 때 만나서 나와서 이렇게 불러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겠다. 내 아내 이름은 사레에서 열국의 어미로 바꿔라. 그리고 앞으로 너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거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 후손에서 왕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울 텐데 그 모든 남자는 대대로 할례를 받아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돼서 이 땅 주고 이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할례를 받으래요. 아까 할례가 뭐냐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야. 앞으로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텐데 영원히 이 땅을 줄 거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돼서 보호하고 크게 번성케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다고. 그 약속의 증표로 몸에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거야. 날카로운 돌로. 지금은 이제 저기 수술칼로 하지만 남자 친구들은 알 거야. 할례. 그 포경수술하고 똑같은 거. 근데 그걸 몸에다 새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들은 항상 그 소변 볼 때마다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하나님에게 속했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 받아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즉시 순종해서 그날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 종까지 다 받습니다. 남자들이 할례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라도 이름 바꿨잖아요.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사라.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사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대.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줘.
호호호 이제 사라가 이러는 거지.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아니야. 사라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주신댔어. 정말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씨. 무슨 열국의 아비야. 아유 내가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러다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열국의 어미씨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러는 거야. 사라는 믿음이 없어. 왜냐면 자기 아기를 못 낳거든.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되겠네. 사라가 너무 믿음이 없어. 내가 사라에게 믿음을 좀 줘야지. 하고는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 사람 이렇게 딱 오는데 뭔가 좀 달라. 근데 또 아브라함은 원래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을 쭉 절하고 어서 옵시다. 우리 집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장막 여기 들어가서 시원한 데서 발도 씻고 좀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시다. 그러고 나서 여보 사라 빨리 와요 손님 왔어요. 지금 가서 얼른 고운 밀가루 셋싸 가져다가 반죽에 빵 좀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저 하인에게 가서요 가장 살찌고 제일 고기가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빨리 지금 요리 좀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고운 밀가루 많이 나오죠? 싸게 살 수 있죠? 옛날에 고운 가루 못 구해. 그 고운 가루 구하려가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어가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걸 곱게 하려봐. 도구를 이용해서 하려봐. 힘들지. 기계도 없는데. 근데 그 고운 가루를 세사 200명 먹을 분량, 빵 200개 만들 분량에 그걸 갖다가 막 빵을 막 맛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고기도 막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풍성하게 차려주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 왜 바뀐 이름인데?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안에 이름을 알지?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품에 안으리라. 사라가 궁금해서 장막에서 이렇게 엿두고 있다가 아기를 낳는다고? 호호호호 이렇게 또 된 거야. 말도 안 돼.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도 다 끊어졌고 아유 그러니까 사라야 어찌하여 웃느냐? 어떻게 내가 웃은 걸 알았지? 저 웃지 않았는데요.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라는 이때 믿음이 막 탁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냐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웃은 걸 알지? 그리고 내 이름 바뀐 걸 어떻게 알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봐. 정말 내가 아기를 낳긴 낳을 건가 봐. 하고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딱 생긴 순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어. 99세의 남자와 89세의 여자가 이미 할머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동침을 했는데 진짜 이삭을 임신했어. 우리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잖아.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하나님은 가시고 천사 둘이 남았어. 천사 둘이 남고 이제 쭉 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졌는데 천사 둘만 남아. 근데 그 이전에 셋이 밥 다 먹고 이제 같이 식탁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굉장히 충만한 교제를 나눈 거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했다고 나오거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준 거죠. 이삭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잘 대접하세요. 누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앞에 누가 천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사실은 아브라함 넌 내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 있겠냐. 절친인데 내가 다 말할게. 지금 내가 왜 왔냐면 그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왔고 1번은 그거고 2번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 땅에서 너무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막 그 부르짖음이 막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맞나 진짜인가 내가 실사 나왔어. 하고는 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얘기구나 하고 딱 알아들었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이 생각나서 저기 하나님 저기 그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하시면 이거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죠? 그렇지. 그러면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럼 소돔 고모라 멸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쭉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쭉 줄여. 하나님 티끌 같은 나라도 나는 티끌입니다. 티끌 같은 나인데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이제 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근데 10명이 없어 나가지. 이게 중보기도야.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롯이 살아난 거야. 롯 가족. 그러고 나서 그 도시 망해요.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줄게요. 아브라함은 이번에 또 그랄로 이주해서 사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한번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요. 바로왕과 같이. 굉장히 많은 재물은 얻었지만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도 혼내줍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 그지? 사라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야 될 사람인데 바로왕의 자식을 낳고 그랄왕 아비멜렉의 자식을 낳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사라를 손대지 못하도록 딱 보호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다시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삭. 너무 기쁘지? 100살이 낳았다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엄마가 한 30세쯤에 여러분 낳지? 아들들. 응. 그때 나도 지금 막 니네들 너무너무 이뻐하지. 이쁘다고 하잖아. 그지? 그런데 100세에 나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이뻐하면서 세상에 내가 이 나이에 90세의 아들을 젖먹이리라고는 어찌 알았을까 이러면서 막 젖을 먹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오늘날로 바꿔볼게. 90 먹어서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있고 허리도 약간 굽은 할머니가 산부인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네, 누구세요? 아유, 할머니 웬일이세요? 뭐 며느리가 아기 낳으시려고요? 아니, 내가 낳으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90살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물을 갖고 안 믿었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진짜 90세 아기를 낳는데 젖이 나오는 거야.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가 살아야 되니까 젖이 나오면서 사라가 막 더 젊고 이뻐지는 거지. 막 이 아기를 막 젖 먹일 때 여자들이 제일 행복한 때가 이제 아기 낳아서 젖 먹일 때야. 니네들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이야. 진짜 너희들 태어난 것만 이해도 한 거야. 그래 이제 젖 먹이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이제 한 3살쯤 될 때까지 계속 젖을 먹이는데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여. 우리나라 돌잔치 하잖아. 그것처럼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마엘이 형이 지금까지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모든 걸 내가 누렸고 앞으로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고 이 동생 이삭이 생겼어? 그러면서 이삭을 미워하고 이삭을 막 희롱하고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이 장면을 사라가 봤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쫓아가는 거지. 여보! 이 여종과 여종의 자식을 당장 내쫓으세요! 큰 소리 칠 수 있지.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런 소리 못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돼
죽겠는 거야. 이스마엘도 너무 사랑스럽고 내 생각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둘이 정말 너무 사이가 안 좋고. 이건 육의 자식이잖아.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이고 이삭은 영의 자식인데 어떻게 같아. 지금 맨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육과 영은 맨날 충돌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충돌하잖아.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다 같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막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보내. 사라 말 들어. 절대로 유업을 같이 얻을 수 없다. 종의 자식과.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고 은혜로 구원 받는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 세는 것처럼 종의 자식은 안 돼. 네 몸에서 난 정통 자식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 정을 뗄 수가 없지. 지금 이스마엘이 한 17살인데 여러분 17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냥 너무 괴로워하지 마, 아브라함. 보내. 같이 살 수 없어. 지금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이고 이삭은 영의 자식이고 어린데 계속 이스마엘이 영의 자식을 구박할 거야. 자, 가인이 아벨 막 해서 죽였지? 그것처럼 그러니까 안 돼. 보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보낸 거야. 보내는데 막 우리 같으면 막 그 몸 보아도 지금 막 줄 것 같은데 그냥 떡 하고 물 이것만 딱 줘서 보내요. 너무 야박하죠? 그런데 끊을 땐 딱 끊어야 돼. 자, 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이집을 떠나라니까 딱 끊었지. 자, 롯하고 헤어져라. 롯하고 너하고 같이 갈 수 없다. 딱 끊었지. 자, 지금도 딱 끊어라 하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딱 끊는 거야. 오, 대단하죠. 아브라함 신앙. 짱. 그래서 하갈이 그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엄마는 소리내서 통곡하고 막 울고 피눈물 흘리면서 울죠. 이스마엘은 속으로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었대. 그러면서 이스마엘 살려서 큰 민족이 되게 할 테니까 자, 하갈아 어서 일어나. 그러면서 눈을 밝혀주니까 그 옆에 샘이 있는 거야.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샘이 보여. 그래서 물 먹고 살아나서 이제 그쪽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 믿는 게 지금 여러분 무슬림 알아요? 이슬람교? 그게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믿고 우리는 이삭 후에야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너무너무 이삭만 이뻐하니까 하나님이 신 축복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테스트를 하세요. 이건 다음 주에 더 해줄게요. 이제 빨리 끝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요 시험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는 시험 다음 주에 해줄게요.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지? 종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더 번성했겠지? 그렇게 부자인데 땅을 안 사. 텐트만 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없지. 그래서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려고 막벨라 굴을 사. 햇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면서 가서 돈을 드릴 테니까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필요해요. 땅을 좀 파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돈을 내시냐고.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람같이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아이고 아니라고 그냥 가지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꼭 주겠습니다. 얼마 원래 땅값이 은 400세겔이긴 하지만 뭘 그걸 주시려고 그러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400세겔을 엄청나게 지금 받아주시는 거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세겔 다 주고 이게 장례를 칩니다. 여러분 요 막벨라 굴은 돈을 주고 산 땅이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 여기 묻혀요.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래서 거기 땅을 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 후손이 가서 어디 외부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산 거야. 거기 땅을 산 거야. 무덤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텐트를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봐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처럼 막 집을 딱 짓고 살면 거기 떠나고 싶지 않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늘이라도 떠나 하면 네, 떠나기 좋은 딱딱딱 접어서 텐트 치고 살게 한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요까지 하고 마칠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이 땅은 곧 떠날 곳이기 때문에. 봐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러 한번 갔는데 여러분 여행 가면은 호텔이나 여관에서 자죠? 하룻밤 자잖아요. 근데 하룻밤 자는 여관이나 호텔에 막 금칠하고 은칠하고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막 꾸미는 그런 바보 있어? 없잖아. 왜? 아, 여긴 하룻밤 머물다 갈 건데 여기다 막 금칠하고 은칠하고 막 이런 바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잠깐이고 진짜 가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텐트를 쳤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 딴 데로 가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선생님에게 이 땅에서 그만 다른 나라로 간다 할 때 딱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외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 이것도 다음 시간일까, 이삭 이야기니까. 다음엔 이삭 이야기 있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아내를 얻어서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6명의 아들은 미리 다 동방으로 보내고 재산을 미리 다 나눠줘서 이삭과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 끝. 자, 오늘 여기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어떤 이야기 나눴나 한번 듣고 끝낼게요.